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020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들 인정해 주시고 또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 발견하고 뜻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된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아서오니 이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직분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참된 헌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받아 이 시대 237개국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치유 사역의 치유 스미스로 아버지 안류 시대의 스미스로 쓰임받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직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그것을 성취해서 세계복음 언약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롭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로 직분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자들의 관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면 결국 세상을 따라가다 세상의 것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심이 있으면 결국 진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 어디에 관심이 있나 알 수가 있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마음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든지 잘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그것은요, 잘하면서 자기는 명과 삶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관자는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심은 마음심이죠. 그러니까 마음심에 연결되다, 그게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모세는 어릴 때부터 문의로부터 들은 민족에 대한 언약이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나이가 80이 되고 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8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언약, 그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답을 주셨습니다. 묘한 말이죠. 관심, 거기에 따라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냥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먹을 걸 달라, 고쳐달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응답을 받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떠나가 버렸죠. 그런데 참된 관심을 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냐? 바울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바울의 관심입니다. 무슨 방법이 아니고 바울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와 계십니까? 그게 전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키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관심, 결국 여러분의 관심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활,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성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많은 이권이 있었습니다. 돈 바꿔서 이권을 챙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요, 지금도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아랍 전쟁 알고 보면 이 성전하고 관계 있습니다. 지금 마호메트 성전이 되어 있고 그것을 뺏으려고 이스라엘 민족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곡의 벽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왜 무너졌으면 회복이 안 되는가? 여기에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그런데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없어도 소원의 날짓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요, 소원의 날짓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에 굉장히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진리냐 아니냐를 가지고 핍박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움직일 때마다 우리 바리새 조직이 영향이 간다. 이것이 바리새 조직이 점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 조직들이 일어나서 이 초대교회를 자꾸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권 때문에
뭐 색깔, 복음 진리가 맞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관심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것이 달라진다. 오늘 보세요.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관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관심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기 앉아 있든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뭐며 나는 누구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괜찮겠는데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갈 것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신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관심만 가져내린다면요 큰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민족이 유대인들이고 또 가장 실패한 민족이 또 유대인들입니다. 그 명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길갈에다가 유대인들은 가끔 가다가 실패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너무 좋은 걸 주었는데 관심이 자꾸 딴 데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재앙과 핍박, 재앙과 어려움 속에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건드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최고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선민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선민이다. 큰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죠. 하나님은 온 세계를 복음하기를 가장 소원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관계 먹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사실 하나님 가장 관심 있는 이방인들의 방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돈 바꾸는 장소로, 그러니까 각 나라 민족들에게 멸시나 피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관심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하나님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를 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들이 지금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또 부탁해 가서 바벨론 나라에 고생하니까 이제 하나님 찾죠. 그럼 하나님 또 성전을 건축해라 또 내보내고요. 애굽에도 그러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전 또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건드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조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개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넌 누룩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누룩을 주의해라. 이들이 누룩처럼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를 한번 보세요. 무서울 만큼 이들이 배후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어디에 이 사탄이 안 파고든 데 없습니다. 그 영향이 대단합니다. 이만큼 파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의 아비 이 사탄 마귀에게 세상에 속았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도요 관심이요 뭐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게 되고 어디 가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5병이에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줄 잊어버렸냐, 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적이 있지 않느냐, 믿음 없는 자들아 어째서 먹을 가지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떡 걱정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해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들이 깨닫고 이제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초대교회 관심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관심을 가졌으며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초대교회는 한 3가지 중요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관심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굉장히 중대한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큰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라는 제자는 글을 쓰기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여기에 글을 썼는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 새신자로 처음 예수 믿게 된 분이 계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오늘 직분자로 오늘 임명받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계신 분이라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란 말이죠. 오늘 새 신자로 처음 예수 믿게 된 분이 계신다면요 예수는 누구신가, 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난하려고 확실히 이제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려고 뭘 봤냐,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여기에 대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도 아시는 세계적인 명화 베너라는 그런 작품이 이래서 이 사람이 지었다 말이에요. 아주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깨닫고 명화를 만든 것이 베너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성경 공부 하나만 하고 재직 헌신 예배 100번 해도 안 됩니다. 매일 재직 헌신 예배 들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실패했느냐? 간단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고 안 중요한 데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라도, 여러분 인생이 정말 허수아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려면 진짜 중요한 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우리 인생 문제는 어디에 걸렸는가? 해결책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여러분 이 관심에요 모든 축복이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저 중요한 어떤 서류를 중요했다면 이 서류를 갖고 이제 내가 어디 뭐 서목사를 줬답시다. 서목사 이건 내 중요한 서류다. 이걸 어디 누구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 서목사가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다가 그런 제가 주면서 뭐냐 가다가 배고프면은 밥 먹고 서류를 잘 갖다 드려야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이제 서목사 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프거든요. 목사님이 가다가 배고프면 식사해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밥 하다 이제 식당에 갔다만, 식당에 갔다가 밥 먹는다고 막 금방 그 서류를 잊어버렸다면, 그러면은 그 심부름을 잘한 것이 뭐한 내가 그걸 했다면 두 번 다시 서목사를 인정 안 하고 이제 신분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서류인데,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한 번은 신분을 시켰지만은 내가 두 번은 안 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데 가다가 서류를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다음에 안 시키는 거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방법, 누가 묻거든 다르방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복음을 강조한 단체가 다르방이다. 복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 다락방이다. 정말 우리가 다락방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다 말씀을 들어도 다락방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았다. 저도 다락방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60 몇 년 되는데요. 아주 그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들었고 많이 불렀고 많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그럼 잘못됐냐?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복음을 강조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관심이 있다면 이게 우리 교회와 또 다른 교회 차이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럼 복음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그 복음에 그 관심이 없다면 관심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저는 조금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다. 시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좀 일이 생각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도 됩니다. 가도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진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끝이 언제 온다고 그래요? 끝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전거되고 난 후에 온다. 그렇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 안 한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학과까지 나오고 목사까지 되려던 조 아무개 그 가수 있잖아요. 그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도울이가 뭐 레울인가 엉뚱한 소리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말로를 보세요. 지금 어제는 저 조모 그 가수가 나오진 않아요. 그 사람 노래 참 잘하던데요. 근데 그 사람도 잘했는데 한 번을 보니까 뭐 자기가 신학교 미국에서 신학까지 하고 왔는데 이제 목사 안 하고 그리고 와서 엉뚱한 소리 해요. 아주 조모 가수라니까 아주 궁금한가 보죠. 그런데 관심 갖지 말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도울인가 소울인가 하는 사람이 와서 막 그 칠판 갖고 막 하는 거 보세요. 도울 아죠? 머리 깎는 그 사람 강의하는 거 보세요. 비슷하게 이렇게 종교적인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빼버리고 안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할 수 없죠. 여러분이 오늘 응답받는 것은 참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도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답이 다 나는 것입니다. 목사 김광윤 이럴 때 목사는 내 직분이고 내 이름은 김광윤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목사다. 김광윤 목사 그러면 저 김광윤의 사람 목사다. 그러면 목사 김광윤이라면 저 목사는 김광윤이다. 이렇게 내 신분이 연결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말이 좀 빠릅니까?
오늘 제가 하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는 나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이분의 직분입니다. 이것을 모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을 다락방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원색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단체가 바로 우리 다락방입니다. 근데 다락방이 왜 그럼 이단 시대냐? 그것은 그들이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습니다. 뭐 다른데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성경은 아주 우리 전도 방법은 아주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틀림없는데 관심이 어딨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데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시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의 응답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뱀과 정갈이 쫓겨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져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하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의 응답,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난다, 후대들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보세요. 예수가 그러다 이 답 나온 자녀들이 망하는 걸 봤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 무당 자녀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그 보장이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는 알아들었는데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못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답 나왔다,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대한 답 나왔다, 그럼 여러분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답 나온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 무의식, 몸, 내 알고 있는 모든 현장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가 변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번 시험 해보라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열립니다. 여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하느냐, 전도 방법을 유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이번에 목회대원 가서 유 목사님 그렇게 상세하게 시대 보면서 역사의 쭉 흐름을 하면서 이제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씀했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300명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라. 300명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듣는 사람 중에 한 30명 제자가 나올 것이다. 제자 나오면 그 사람 붙들고 다락방 해라. 다락방 하면 제자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그 다락방 가지고 다락방이 30군데 일주일에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묶어 가지고 새 지교회를 세워라. 새 지교회를 세워 가지고 새 지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은 뭡니까? 결국은 제자 사역이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자 삼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저는 치유 사역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면은 티식회가 살아야 되고 다민족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눈을 떴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에 가서 그런 그 다민족 할 사람 한 사람 제가 선정해 놨습니다. 그 걔가 정말로 이제 그 학교 RTS라고 하죠. RTS 학교에 등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우리 교회 불러가지고 저 기숙사 좀 통과하도록 하고 이제는 한 월화 수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여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요일 날 가서 목금 토 그때로 있고 토요일 날 와서 또 수요일까지 있고 이렇게 좀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장학금을 받아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좀 공부도 하는데 도와주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보니까 아주 제가 이게 복음이 확실해요. 제가 그 포럼 하는데 들어봤거든요. 포럼 하는 게 달라요.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잘해요. 뭐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영어를 잘하고요. 그리고 성격이 쾌활해요. 자기 형님이 목사인데 아주 차분하고 아주 맹꽁이 같더라고요.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차분한 성격인데 얘는 아주 이렇게 걸걸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 친분성이다. 사람을 잘 사귄다. 친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랩런트라고 사귀고 또 랩런트 사역도 좀 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들 통해서 다민족 오면은 통역하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인도 가면 또 만나려고 합니다. 그 걔가 우리 집 사람 그 조회 됐거든요. 우리 사람이 조장이 됐고 그 조회 돼가지고 제가 좀 한번 면밀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걔가 그런 이야기 한다.
그래서 좀 누가 하니까 최병준 목사가 최병준 목사도 놀라는 거야. 아, 맞다. 내가 걔가 내 제자로 삼았다. 내 제자와 내 제자다. 걔가 그렇게 복음을 깨닫냐. 자기도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야. 겉으로 얼렁뚱땅하니까 이게 얘가 복음을 깨닫나 안 깨닫나 몰랐는데 이제 우리 사람 그걸 보고 그런 이야기 해주니까 최 목사가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가 제자인데 보는 눈이 안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은 그래 이야기해요. 내가 제자로 삼는 애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복음을 깨달았던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도 이야기했어. 우리 교회 다민족 하는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다. 우리 다민족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내가 교회를 눈보고 있다니까. 고맙다 그래. 돼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거. 그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237 또 그럼 다민족이 살리고 다민족이 살리면 TCK고 TCK도 걔가 잘할 거예요. 이제 자기도 이제 오면 TCK가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아마 이렇게 잘 제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기도입니다. 정말 이번에 뭡니까? 이 시대는 지금 미디어 시대고 뭡니까? 이제 4차원 시대입니다. 4차원의 시대가 얼마나 굉장히 뭡니까?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면은 이제는 날아다니는 택시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지금 뭐 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날아가는 택시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상설시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몇 년 후면은 택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택시 이제 이게 시장이 되면 이제 사용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그 편한지 한번 보세요. 길이 막히가 못 가는데 택시 공중 택시는 길이 막힐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지겠냐 그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뭡니까 골든삭 그 회사 그 사실적 이야기입니다. 케일이라고 그랬나? 케일이죠? 캔유라는 그 말고 여러 가지 뭡니까 그 AR 그 로봇의 그 비약적인 그런 뭡니까 업적이 막 나오죠. 그 바둑의 신이라는 그 세계 그 인재들이 그 뭡니까 AR 그걸 못 이겼어요. 그 바둑을 못 이겼어. 우리가 이세돌이라든가 중국의 바둑이 제일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AR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몇 년 안 된 사이에 AR이 그렇게 바둑의 신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꺾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AR이 굉장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뭡니까 전도지 걸고 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 바쁜 시기에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전략을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할 때 제자다. 여러분이 제자 삼는 그런 목적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기도 응답받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비밀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7가지 축복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 말은 기도해라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신년 첫 주에 제가 오직 성령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기도했더니 지상 최대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도 기도하러 갔다가 안전병이를 고치고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문둥병이 벌떡 문둥병이든 안전병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은 껍데기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가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상상 임신하죠. 상상 임신하는데 여자가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거야. 아기를 갖고 싶어하니까 그게 막 한이 돼가지고 진짜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임신된 것처럼 기분이 느껴지는 거야. 기분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배가 불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상 임신이야. 이 안에 진짜 생명이 없는데 배는 불러가지고 또 임신했나고 똑같이 된 거죠. 입도 또 하고 뭐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10달이 됐다. 10달이 돼서 이제 문제가 이제 해산하는 날인데 해산하면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기는 안 나오는 거야.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가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상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게 외쳐도 우리가 이 외친 껍데기지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전도운동 하려면 참 복음, 참 전도운동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림이 오는 것인데 그게 기도 응답인데 7가지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눈이 새로 열린다. 그와 그러면 같이 설교를 들어도 사실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그게 언약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좀 빨랐다, 잘 이해 안 되겠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속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 거 아니죠. 저는 연초회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올 연초에 어떤 메시지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세틀의 응답이라는 걸 제하고 세틀의 응답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다가 세틀의 응답이라는 그런 송구 정신 예배고 그러면 세틀의 응답밖에 없으면 가장 뭔가 중요하냐 천년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지금 이런 불확실한 세계 지금 전쟁이 곧 터지려고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 강릉 세계에 이렇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 교인들이 이 세상의 그런 환란과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제가 준비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8절인가 뭐 그 보면은 오직 저는 설교를 오직 유일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좀 확실히 심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복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려운 부분이 눈에 옵니다. 이제 세상의 문제가 눈에 보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 누구냐 알면요. 이제 세상에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현장 보는 눈,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려운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싸움이 안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뭔가 정상적으로 편치 않구나. 보입니다. 그러면 도와주게 되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오는 축복,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이 같이 묶여져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주 구체적인 좋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목욕탕에 가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목욕탕 가면 온천에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각자가 죽는단 말이죠. 그래 각자가 시기도 떨떨매요. 나도 이제 막 이렇게 내밀으니까 순간 비누 한번 치라고 나오는데요. 그래도 찝찝해요. 근데 누가 씻어준다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서로 이제 미안해가지고 같이 좀 씻어 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 씻는 거예요. 저도 말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몸을 좀 밀어드릴까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자기도 밀어주겠죠. 그럼 이제 밀어줄 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선생님 교회 다니신가 물으면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럼 복음 전하면 되죠. 이 복음의 내용은 제가 다음 주나 이달 안으로 하여튼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메시지 좋은데 하나 나쁜 게 있어요. 접근하는 방법이 시원찮다. 꼭 7가지, 6가지 그 재앙이야 하면은 또 뭐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대구 있는 그 목사님과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맞다. 이렇게 저 세상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뭡니까? 왜 사람이 자살하고 왜 사람이 몸에 병들고 가정이 파괴되고 왜 멀쩡한 사람이 암 걸려가 죽고 왜 그러냐. 아주 중요한 서두잖아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깊이 생각된다면. 그래서 답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 3장이나 그 창세기 3장은 또 여러분 모르잖아요. 왜 창세기 3장인지 알면 그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창세기 3장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런 고통이 옵니다. 이게 불신앙이 합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하면서 사는 이게 이제 인생살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온다. 이 답을 주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3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왕 제사하셨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느냐? 그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까? 마음에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한다. 모욕하면서도 얼마든지 한 10분만 하면 요거 간단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실패하는데 다른 방법이 됩니까? 선생님 병이 들어서 암 걸리면 선생님 힘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아주 실제적인 그런 뭡니까? 제가 메시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갖고 왔는데 보여줄까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요약해가지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달 안으로 제가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그걸 쫙 보고 딱 캐치하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요약이 안 된 거예요. 전할 수 있는 몇 개였단 말이에요. 내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내 말씀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고 여러분이 다잘 외워서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렇게 외워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전도하는 그런 시대다 말이에요. 지금 뭐 지나간 사람 보고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전단지 주면 귀찮아 봤죠. 봤는데 그 얼마 안 갑니다. 가면 저쪽 가면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는 아무리 효과가 안 납니다. 정말로 붙들고 전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예수 그럼 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게 이제 도로면 언약이 도른다. 그 언약이 심어져야 된다. 절대 언약이 심어져야 된다. 절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생명 있잖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멸망받고 죽어간다. 그 생명을 주는 것이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받으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죠.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문제가 없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한 일주일만 기도해.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한번 기도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일주일 후에 들으면요. 문제가 거의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처음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최고로 응답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느냐. 기도해봐라. 확실히 없거다. 이렇게 주어지면 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체험되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락방 시작하면 돼요. 간단하죠. 저는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37 시대인데 237 시대 저는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있냐. 12월 달에 인도 갔습니다. 인도가 진짜로 이게 복음 전해야 될 나라다는 사실 알아요. 그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힌두교들이 그 신전에 얼마나 많고 그 힌두교 제사장들이 길가에서 앉아가지고 뭐 피리 불고 막 그렇게 앉아가 막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이 그 겐지스 강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겐지스 강 가자. 이러니까 시간이 그때 7시 비행기인데 그때 한 4시, 3시쯤 돼가 2시 밥 먹고 한 2시쯤 돼가 가려니까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그 델리에서 비행기를 한 1시간 반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비행기가 빨라도 한 1시간 반 갔다 오면 3시이다. 그거 보고 오면 도저히 비행기 가면 한 2-3시간 전에 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 못 갔습니다. 그 겐지성에 가보면 겐지성 알잖아요. 그 물에 막 시체 태우고 그물로 치솔하고 또 그게 성수대로서 모욕하고 그런 사실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도는 그게 아주 그 사회적인 문화잖아요. 그게 문화다 말이에요. 그걸 꼭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가면 꼭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도하는 것은 참 그 메시지가 잘 전해지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 통역하는 목사님 저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인데 이제 한국 사람인가 뭐 한국말 어째 하니까 부산에서 자기가 몇 개월 있었다. 그러냐. 그래서 그 한국이 참 좋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부부가 뭐냐. 그 부인도 통역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들었다는 거야. 창세기 3장 문제가 처음 말했다는 거야. 창세기 3장 문제를 처음 듣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죠. 인생의 문제가 어디 왔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제 이번에 그 강사가 오근성 목사인데 오근성 목사는 각본에 딱 따가지고 그 메시지를 하잖아요. 본부에 딱 해가지고 그 각본에 딱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전도학교 강사를 가면 저는 마음대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저 원죄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원죄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 원죄는 아주 죄가 아닌 줄 알거든요. 근데 이 원죄가 가장 무섭다. 원죄가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면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거라면. 저는 러시아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봤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외국에 제가 부족한 걸 알고 그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이 인도는 참 복음을 전하기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막 각색 우리가 아주 가난하지만 가난한 데 가면 가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또 조금만 시내 벗어나면 또 어마어마한 그런 공단 단지가 있어요. 그 아파트 있고 백화점 우리나라 신세계보다 더 좋아요. 더 크고 식당도 크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호텔도 좋고요. 그래서 피곤하면 호텔 가서 자도 되고 그런 좋은 빈부 차이가 확실한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에 또 사업하는 우리 장놈들이 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무역청에 있어요. 그게 하영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하영이가 거기서 아주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 사업하는 어떤 사업 그 인도의 사업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뭐 했으면 좋겠다 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 가셨다면 나는 사업에 뭐 하고 싶다 이야기해 보면은 이제 그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어느 지역에 발달하고 있다. 근데 그 얼마만큼 지금 산업하고 있다. 이거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은 이제 그 자금하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가게를 이제 선정해 줘. 가게를 내주는 거야. 무역청 안에 가게가 한 수십 개 있더라고요. 조금 칸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각자 이제 다른 사업가들이 전부 다 자기 직원 데리고 그러니까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 그러니까 우리 시작하면 산업공단 같이 그렇게 사업가들이 쫙 있어요. 그 사업가들이 쫙 거기 이제 엘리트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보면 엘리트라는 거 보고 알잖아요. 폼이 달라요. 옷도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달라요. 인도 사람들은 검은틱틱한데 그런 사람은 아주 깨끗하고 좀 희고 그래요. 옷도 아주 깨끗하게 입고. 그런데 어느 분이 그래요. 인도에 가서 진짜 저 사람 참 아름답다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이쁘다는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검은틱틱하고 그랬는데 진짜 그거 가니까 이쁘다. 지성인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참 잘생겼다.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이쁩니까? 근데 진짜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많아요. 이 모습도 이렇게 쫙 이렇게 외국 사람들, 그 외국 영화 배우들을 쫙 하면서 아주 진짜 멋있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업 또 안내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복음 전하고, 또 하나는 랩넌트 운동하기가 참 좋아요. 랩넌트 하자. 우리 50명한테 한 3, 40명이 전부 다 랩넌트요. 그러니까 거의 랩넌트요. 어른들은 이제 우리가 중국 왔는 분하고 통역자 한국 가는 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전부 다 랩넌트요. 랩넌트 한 3, 40명 왔어요. 50명 중에 한 30 몇 명, 그러니까 거의 랩넌트요. 랩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의 열정이 있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하는 게 전부 다 그 붉은 저 신부주의 이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얘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인도 애들은 벌써 복음을 몇 번 받았기 때문에 눈을 바짝 뜨고 아주 막 빨래 들듯이 듣고 있는데 네팔은 처음 들으니까 아무리 복음이라도 귀 안 들어오잖아요. 엉뚱한 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랩넌트 운동하기가 참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모든 그 형태가 다 인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 가면 또 물건도 좋아요. 그렇게 아주 실리콘이 전 세계 1위잖아요. 인도가.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렇게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그 공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복음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현장은 무궁무진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복음 전하기는 좋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이제 왔대요. 생각하고 왔습니다. 왜냐? 이제 마지막 날이 최 목사하고 만났습니다. 쭉 하면서 인도가 어떠냐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에 쭉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 인도가 복음이 필요하냐 이걸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두고 이제 진짜 복음 운동하려면 인도가 필요하다. 김 목사님도 인도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보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인도 좀 복음을 좀 전하는데 힘을 써달라 그래서 제가 얼른 그렇게 확답은 안 줬지만 밤새도록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인도가 그렇게 해요. 근데 인도 하나 좋은 게 환경이 나빠요. 공해가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한 공중에 한 100m 정도 이렇게 떠 있는데도 나오니까 막 공기가 비행기 안에 막 공해 냄새가 무진장 나요. 그러니까 아주 공해가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최 목사가 오시면은 진짜 그런 각오해라 그래요. 뭘 각오했냐? 공해가 심하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에서 내려가 보니까 딱 내리니까 막 공항에 막 먼지가 많고 환경이 안 좋아요. 그 큰 공항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하니까 한 10분 헤맸어요. 1층에 올라가고 1층에 또 고장났고 2층에 가니까 1층과 우리가 내리는 데가 아주 한 500m쯤 돼. 그 찾아가가지고 갔는데 화장실 문이 닫겠다. 그러니까 2층에 올라가니까 또 돌아가 2층 가니까 2층도 또 퇴근해보고 없고 3층까지 가니까 3층까지 가서 소변 한번 두고 오는데 시간이 한 10분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돌아오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안 좋아요. 근데 또 휴지도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휴지하고 아주 희한한 것만 가방 우리 서목산 내 가방 들었는데
아주 가방 큰 거 하나 샀어요. 큰 거 2개 가져갔어요. 큰 거 2개. 그거 이제 내 먹을 거, 뭐 일상용품, 뭐 그렇게 또 마스크 이런 것만 사갔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유익했는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정했습니다. 그래 와서 이제 부탁을 해요. 전 목사. 좀 우리가 인도를 생각하시면 그럼 내가 뭐 하면 되겠냐니까 가서 우리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학교를 해야 되는데 전도학교를 개설할 수 있도록 좀 인도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주 오기는 힘든다. 건강도 그렇고 너무 멀고 나는 인도 가는데 너무 지루해가지고 난 너무 멀었다. 내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만 회개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 육신만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전도학자기 위해서는 강사가 필요하다. 김목사 가시길라 강사를 좀 선정해라. 인도에 그 강사를 인도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럼 뭐 강사는 내가 할 수 있다.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인도를 딱 이제 하고 와서 이제 눈이 열리는 거야. 인도가 이제 달리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허락을 하고 보니까 인도가 진짜 무궁무진한 나라다 싶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크고 인종도 많고 그것도 종교가 많아요. 종교만 이슬람교, 불교, 또 뭐 힌두교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알력이 많아요. 종교 전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데모하는 것이 전부 다 종교 알력, 종교 분쟁 때문에 데모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도 막 데모하는데 이슬람이 막 또 그 정부를 통해서 데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인도 지금 총리가 누구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뭔가 인도 총리가 그 힌두교 아주 골수분자예요. 그 듣기로는 힌두교 제사장이라고요. 그런 사람 총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힌두교를 이제 국교화시키려는 그런 작업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가 눈치챘던 그래서 뭉쳐가지고 이제 정부 비판하니까 그 총리가 기독교는 그래도 뭐 오래된 거고 또 자기들이 그 영국에서 식민지 생활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알잖아요. 기독교는 인도 시민권자는 기독교는 준다 했는데 이슬람교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화가 나서 데모하는데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맞다. 그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악한 마귀 사탄의 그런 역사가 심하다니. 우리는 사탄 꺾을 수 있는 복음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고 이제 제가 아무 생각해도 인도만큼 더 이렇게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 하죠. 제가 첫째로 중국 갔어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 우리가 초대교회 하듯이 막 그 온 데다 둘러봤어요. 초대교회 막 그렇게 중국에는 저 복음을 전하면 잡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게 하고 다락방을 전전해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초대교회 그런 사도들 같은 그런 심정을 갔어요. 잡히면 어디에 될지 모르니까 그래 한 7, 8사람이 가서 막 그 이제 영혼들 만나가지고 또 복음 메시지 주고 기도하고 또 다른 데 옮겨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성도 총칭을 해가지고 쭉 돌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중국에 이제 여태까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사역에 이제 아파가지고 못 가니까 그로 이제 중국의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그럼 못 가니까 이제 뭐 중국이 이제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제자를 찾는 시대다. 유 목사님 그랬습니다. 그럼 제자를 찾는 시대다. 그래 일단 문이 닫혔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또 중국 가다가 또 어디 갔냐? 캄보디아 갔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우리가 캄보디아도 우리가 많이 살렸거든요. 우리가 캄보디아는 손을 뗐지만 캄보디아도 우리가 의료산업 가서 얼마나 그 도와줬습니까? 그걸 기점으로 저와 같은 목사님이 그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캄보디아 다락방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게 실패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한테 그런 흔적을 남겼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제가 중국에 제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누가 받았어요. 김 목사 그렇게 중국 갔는데 제자를 얼마나 세웠느냐. 그러니까 제가 띵했어요. 내가 제자를 세웠는가.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가 세워졌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면 홍콩 갔어요. 홍콩 갔는데 홍콩에 중국 사람들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식사하는데 저 식사비를 누가 댔어요. 그 이제 그 영혼이요. 아느냐, 내 안다는 거. 쳐다보니까 안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박 목사 밑에 있는 그런 교육자인데 그 교육자라 봐야 뭐 영혼들이 전부 다 교육자로 쓰니까 거의 다 교육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안다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아주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돈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런 사람들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고, 그래도 어쨌든 내가 갔다 왔는 흔적이 그냥 무의미한 건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고, 이번에 또 최 목사도 그랬어요. 내가 능력이 없다니까. 김 목사님 중국 가서 그렇게 할 때 제자들 일어나는 거 보고 저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메시지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억내면은 또 전할 수 있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인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도 담임 목사하고 기도 제목이 같이 맞아져야 됩니다. 237 시대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살릴 것이냐. 여러분들의 그 친척이 또 있으면은 여러분이 좀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친척이 그 선교헌금을 강단에 같이 내서, 그러면은 우리 친척이 누구 아무개 어느 나라에 있다. 그러면 그 친척이 얼마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선교헌금을 교회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일본어를 정했습니다. 인도를 전했습니다. 인도 전하니까요. 딱 인도가 좋은 게 뭐냐면 인도뿐 아니요. 그 인도가 세계 인구가 2번째잖아요. 10억 가량가 먹겠다. 인구가 그 정도로 커요. 그런데 인도가 왜 좋냐면은 또 대학 그 공학금이 싸요. 자국 인도 사람이라면 한 학기 10,000원 하면은 공부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그럼 그게 공짜죠. 뭐 우리나라 10,000원 정도야 뭐 공짜잖아요. 난 그것만 듣고 왔는데 이제 확실히 다 알아보니까 우리 사람 그건 당신이 잘못 들었다. 어디 대학이 10,000원 하냐.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하니까 그건 인도 사람이 10,000원이고 외국 사람들은 80만 원 한다는 거. 비싸다 그래요. 전부사 그건 되게 미국 사람 오면 되게 비싸다. 얼마냐 80만 원. 오늘 우리 대한민국 그 공학금이 80만 원 더 하잖아. 한 200~300만 원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해볼만 하잖아요. 그거 가면은 교수들은 이름 있는 교수들이 많거든요. 그거 공부하고 오면은 된다 싶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여기다 저는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 기도하고, 또 인도 네팔뿐 아니라 힌두 교권을 살려야 되겠다. 힌두 교권, 인도 그 국가를 살리면 그 지역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힌두 교권이요 35개고요. 다른 35개고요. 뭐 태국, 방글라데시, 또 뭐 때로는 이란까지 다 서남권이요. 그러니까 35개 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우리가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정도로 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복음화문은 열려졌다. 그래 제가 이제 세생할 때는 12월 달에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막 몸에도 문제가 오고 막 사고도 나고. 그런데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인도를 살려고 이렇게 기도 점을 잡고 하나님 언약 잡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 발악하지 않겠냐,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얻었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는 할 때 하나님이 인도를 살려라는 확실한 언약이다. 저는 이런 언약을 잡았습니다. 제 언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직분자들이 어떤 언약을 잡냐, 그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러분 뭐 전도하러 가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수 그러냐? 그럽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도 가면은 다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가지고 오라 하는데, 자기 모여서 오라 하는데 얼마나 복음 전하기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도지 가서 예수 믿으라 하는 뭐 핍박받고 이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 빠지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오도록 기다리는데 이게 전도문 아닙니까? 이만큼 쉬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도학교 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공짜잖아요. 뭐 얼마나 쉽습니까? 가이도 있겠다. 최봉재 목사가 자기 직접 가겠다는데, 그럼 그 가서 우리가 초창기 초창기 원색 복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창세기 3장 원죄, 이거는 뭐 자다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데 전도문이 세계가 확실하다. 세계가 확실한데 그 한 군데가 바로 겐지스강 뉴욕에 있는 그런 거. 그 목사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 왔던 얼굴 시커먼 결혼한다는 그 목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번 가겠다 그랬는데 뭐 가진자지 가겠다는 것은 내 어떤 대답이고 그건 하나님 허락하셔야 가죠. 그러니까 나빠씨가 목사님 오고 오십시오. 우리 인도 좋습니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다. 다음에 한번 기도해 보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인도가 그렇게 남는 거예요. 저는 인도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인도 좋다는 말은 걸레하죠. 지난 한 10년 전에 제가 이번에 비자 보면서 언제 인도 갔다 왔냐. 2001년에 인도 갔다 왔어요. 인도가 너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인도는 싫다 이랬어요. 먹는 음식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화장실도 없고 뭐 사람들이 기차역에 뭐 이렇게 변보다 기차가 오면 엉덩이 내놓고 도망가는 그런 사진도 있고요. 그 정도로 비약 그런 인도요. 그러니까 참 어렵다 싶은데 어렵긴 뭐로요. 아주 도시가 있으니까 뭐 불편한 데는 그렇게 불편하게 살지만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문화생활 하면서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가셔서 한번 보시고 사업부 상태 가지고 한번 가보시고 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문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문을 여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생각을 못한다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세틀의 응답의 주인공을 쓰임받는 여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잘 깨달으면 된단 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이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요약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중요한 사실을 뭘 자꾸 먹는데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왜 자꾸 예수가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냐? 그럽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그렇다. 복음에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 못합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꾸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러냐 저한테 핍박하고 그런다면 행정도 강조해야지. 행정이 중요합니다. 행정은 바뀝니다. 또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잘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시냐 여기에 관심이 없고 바리새인들은 조직기 뭐 이런 데 관심이 있고요. 또 제자들은 밥 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뭐냐 조직 무너지는데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엄청난 500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제자들은 밥 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밥 먹는 걱정 없다. 이게 이제 이런 데 관심 가지는 거예요. 복음하고 아주 떨어지는 그런 게 이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다행스럽게 제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틀림없는 정곡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응답받는 그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게 복음의 대열에 선 여러분들 우리 강릉 세계에 왔다는 것은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대열에 서 있다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고 귀중하게 보시고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하고 보신다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결심하면 하나님이 전도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전도자의 축복에 증인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관심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중요한 진리를 놓치지 않고 다른 것 가지고 싸우는 바리새인들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관심을 놓치고 조직 교권에 움직이는 중세 교인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관심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 언약 잡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발악을 하고 방해할 점 있습니다. 이 사탄의 발악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누릴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절대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석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귀중한 직분자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릉석에 이렇게 237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살려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 점을 갖고 있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는 이 종의 메시지가 우리 직분자들이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세계복음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주도록 이들의 가슴에 언약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